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노하우는 말 그대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데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실패하면 결국 인간은 결국 다른 것을 추구하러 곁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행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듯 했다가 결국 믿음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유익을 발견하지 못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쫓아서 이제 믿음을 떠나게 된 불행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들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훗날에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바로 거짓된 금욕주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죠.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가장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이들은 거룩해지려면, 그리고 깨끗해지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음식물들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에 이미 폐지된 의식법을 따라서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레위 같은 데 보면 쪽발 짐승 나오고 색임지라는 짐승 나오고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구원론으로 그런 음식을 가려 먹어야 마음이 깨끗해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몇 가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런 금욕의 사안들을 지키면 말 그대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류인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금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정작 성경은 깨끗해진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이런 것들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 없는데 자신들이 이런 룰을 정해놓고 이런 것들을 지키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믿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화인을 맞는다라는 것은 노예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노예에게 옛날에 이렇게 불도장을 찍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몸에다가 불도장을 찍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면서 딱딱해지면서 이제 감각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상태가 화인 맞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서 사실은 결혼을 금하고 그런 고기 종류를 가려서 먹고 이런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죄인인 상태 그대로 있는데, 그들끼리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스스로 서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있고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정결한 존재라고 그렇게 자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이고 그런 것으로 사람의 마음이 결코 정결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이런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참 헌신이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 이런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서 이것은 특별한 이단만의 문제구나 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올바른 신앙을 추구한다라는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를 받을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들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에는 반지르르하게 회칠을 해놔서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돼 있지만 그 안을 보면은 죽은 뼈다귀만 있고 그런 송장만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늘 우리 세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도전할 때 주일성수 잘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잘해라,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 진의를 여러분들이 왜 제가 그런 것을 강조하는지에 대한 본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나마도 경건의 모양조차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지, 결코 주일날 주일성수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성수하고 수요 예배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다 갖춰졌지만 정말 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마음의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껍데기만 가득한 그러한 이제 정말 외식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이거 조심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바르다라고 생각하지만 형식주의에 자기가 얼마나 깊이 빠져 있고 얼마나 그런 어떤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면에서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지를 않고 전혀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표징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냥 교회가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그냥 맞춰서 출석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런 표면적인 모든 것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나마도 이것이 가장 신앙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조차도 없는 그러한 신앙에 저는 반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대에 대해서, 불의한 이 세대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그렇지만 주일 성수하고 주중 예배 드리고 그냥 출석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죽어있는 신앙을 가리는 주 요인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거기에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나는 다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건강한 줄 알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본질을 파고들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한쪽이 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요즘 세대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주의 성수 잘해라, 이런 부분들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라 그랬더니 정말 주일 성수만 하면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그게 자기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미 이제 되어 있는 줄 알고, 그러나 주일 성수 밖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작은 공간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형식에 있어서는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당대에 요구하시는 것을 다 했지만 그에게는 신령과 진정이 없었기 때문에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점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 성수 다 하고, 심지어는 제가 끊임없이 11조도 여러분 2세대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데, 거기에 신령과 진정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과의 소통, 영의 소통이 없는 주일 성수 11조 다 껍데기와 같은 것이고, 봉사도 껍데기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 그 내면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지점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세리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 가운데 이 가난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경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마음을 살피시고, 나는 모든 것을 하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부터 버리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목은,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잘못된 적용점으로 내리달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어떤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비슷한 다른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까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디모데전서 이 오늘 말씀 4장의 말씀을 자신들의 육체의 욕구를 가리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봐라, 진정한 경건은 가려먹고 가려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방종하면서 사는 것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말씀을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 이 말씀은 절대 그런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세속적인 모습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본문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식적인 경건을 통해서, 잘못된 금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입을 수 있다라고 그런 잘못된 믿음은 문제이지만,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발견할 때에 이 본문 한 구절 가지고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이 차지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금욕적인 요소를 전적으로 부인하는가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성경 전체를 아울러 볼 때에 모든 금욕이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참신앙에 도움을 주는 금욕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금욕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적 자유를 먼저 깨닫고 넘어가야 하는데, 우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닌 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음식들,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먹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재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막 억지로 찍어 누르고 막 이러면 오히려 사람이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메마르고 굉장히 힘겹게 살아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그러면 인생의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금욕의 요소를 잘 사용할 때 우리 영적으로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이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정 기간 금식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냥 밥을 한 끼 굶는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금식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교회 중에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금식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게 됩니다. 금식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묶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국가의 어려운 재난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금식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고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디어를 가급적 멀리하는 것도 하나의 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멀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오염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술을 금하는 금주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단 자체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매우 유익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그리고 거짓된 경건의 모습은 어떤 건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단으로 주신 것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법도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진정한 경건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마음을 감화시키는 수단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진정한 경건에 이르고 진정한 거룩에 이르게 하는 그 수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돌같은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연장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인생의 방황을 끝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과거에 우리가 왜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필요 없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말씀 생활에 게으르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인생의 방황을 끝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감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죽은 사람 말고 당장에 죽은 사람은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비슷해 보입니다. 살도 있고 아직 피부도 있고 아직 그냥 살아있는 사람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적으로 모든 기관이 멈춰있는 상태예요. 모든 기관이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을 소화시킬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마르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산 사람은
그 내면의 세포와 기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과 산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나의 기도 생활이 살아있는 기도 생활이었는지 죽어있는 기도 생활이었는지, 내가 정말 말씀을 섭취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그냥 앉아있기만 한 사람이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다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너무 다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옹고집쟁이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열매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성령님과의 마찰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인격은 잘 뻗은 백향목처럼 그렇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사모하십시오.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왜 심겨지지를 못하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기도의 순간 가운데 왜 내 안에 그 성령의 불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더 죽어가기 전에, 더 잠들기 전에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엄마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길을 인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대신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의 신앙을 붙잡고 천국 갈 수도 없고, 목사의 신앙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가이드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몸부림치시고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에 불이 꺼져 있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과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